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도합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갑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다시금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79장 찬송합니다.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에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은 되었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생활해 왔으며 아직은 이르지만 이제는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며 그동안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기도로 새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목자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 있는 성도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예배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근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그리운 부모님, 봄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미소 지으시며 언제나 다독거려 주시고 축복해 주신 어머님, 새벽마다 몸단장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사랑하는 어머님, 많이 그립습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하얀 한복 입으시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경건히 예배 드리셨던 아버님의 모습은 말없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려진 아름답고 순수한 풍경화들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송축합니다. 2020년 어버이 주일 청리 김동한 목사.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영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데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전쟁과 테러로 아버지 하는 기근과 여러 가지 폭행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 현장에 나가서 생명 걸고 인생 걸고 복음을 전파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들의 손에 영감이 전달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 천국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생명 한 가정이라도 더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마을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길을 가는 수많은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전도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돕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여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나가는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기업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채워주셔서 주님의 교회 곳간에도 채우시고 끝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크게 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주님의 능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모든 형제들이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어버이들 공경하고 또 효도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버이들 특별히 잘 섬겨주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축복주일, 서성의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교사 서성의 주일이니까 우리 교사들은
성전에 다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1부, 2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녹화 영상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목자 가족들은 우리 목자교회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잠깐 모입니다. 우리 각부 부장님, 부감, 총무님, 우리 교육자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구장, 목자, 부목자, 목자 편성이, 재편성이 지난주 수요일날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유인물 나갔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장 예배는 아직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목자들, 부목자, 교구장 모임은 계속 하시면서 우리 목원들 목장을 잘 관리하고 섬겨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 목자, 부목자님들은 수요일마다, 이번 주 수요일마다 꼭 오셔서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좀 짧게 하고 시간 길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정교인 경건 훈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18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는 성령 강림 대망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도 이루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대회, 필사대회, 요절 암송대회, 암송대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곳곳이는 노혜진 자매 생일 감사로 우리 노병성도 김우식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우리 교동종으로는 박정용 집사님 용인시 처인구 지산로 쪽으로 두산 2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신장로님, 세영규 집사님 아들 김원빈 청년 내일 모레 화요일날 군 입대합니다. 기도 바랍니다. 5, 6월 매일 성경 나왔으니까 구입하셔서 교회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12일 화요일날 서울 강동로에 정기노회가 잠실교회에서 모입니다. 성노래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제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이름 부르면 잠깐 일어서 주시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 장로님, 김용옥 권사님, 박형남 장로님, 김문자 권사님, 고미옥 권사님, 70세 이상 어르신들 다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신 분들 일어서 주세요. 70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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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70세 이상 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귀한 분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전에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많은 사람께서는 영향력을 끼쳐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어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활동도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귀한 어른들 되도록 복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자손들 다 잘되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자, 이제 우리
성경 봉독 서정웅 안집사님, 권숙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쪽입니다. 찾으신지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90세가 넘어서 시를 쓰고 또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또 시집까지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시바다 도요 여사가 쓴 시 중에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92 나이가 되어도 어머니가 그리워 노인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돌아오던 길에 괴롭던 마음, 오래오래 딸을 배웅하던 어머니, 구름이 몰려오던 하늘, 바람에 흔들리던 코스모스, 지금도 또렷한 기억. 92세가 된 노인도 어머니가 그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만났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내 어머니의 나이보다 더 많아지면 이제는 어머니를 잊어버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이 되어도 92세가 되어도 어머니는 그 어머니 생각하면 여전히 어린아이고 소녀고 또 그렇습니다. 타임지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덕적 힘은 모성이다. 어머니란 여성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뜻하는 직함이다. 어머니는 여성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뜻하는 직함이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서재에는 수천 수만 권의 책이 꽂혀 있다.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진짜 책은 딱 한 권이다. 이 한 권의 책, 원형의 책, 영원히 다 읽지 못하는 책, 그것이 나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무장관으로 베트남 전쟁을 종결한 공로로 197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헨리 키신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통해 배운 성경 지식이 언제나 나의 삶을 지배한다. 성경에 정치적 원리가 다 들어있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 중에서 요셉은 아주 탁월한 인물이지요. 요셉은 신앙의 거목이기도 하면서도 참 지극한 효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요셉의 효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효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한 효도입니다. 제가 왜 아버지라고 표현할까요? 부모님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 때 어머니를 여의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 맛을 본 거, 어릴 때. 자신도 모르게 너무 어릴 때 그렇게 하다가 평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총리로서, 요거 지금 우리나라 총리 같은 그런 총리가 아니고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총리입니다. 바로 그때에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 근동 지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오지요. 그때 자기의 형들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몇 번 주고받고 하다가 요셉이 결국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밝히면서 가장 먼저 형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생존의 문제와 안부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인사조차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진 후에 22년 동안 타국 생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요셉이 22년 동안 아버지와 헤어져서 살아오면서 그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잊어버릴 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전부였어요. 그 사랑, 그 은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게 된 요셉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적시로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씀을 드리고 최고 최상의 예의를 갖추어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 낙이 10필이 끌 수 있는 엄청난 최고급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야말로 총리급 이상, 총리나 왕이 타고 다닐 그런 수레입니다. 이걸 준비해 가지고 그 수레를 준비하고 제일 좋은 나귀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수레에 애굽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물품들을 가득 그 수레에 싣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올 수 있는 그 여정 기간 동안에 마음껏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곡식과 떡과 양식도 다 실려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즉시 거주할 수 있도록 좋은 땅과 좋은 집들도 다 준비합니다.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고센 땅에 도착했을 때에 요셉은 미리 직접 자신이 왕궁 수도에 있다가 아버지가 지금 와서 있는 그 고센 땅까지 직접 수레를 타고 호의를 받으면서 아버지를 영접하러 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22년 전 그 17살 나이에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고 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세계 최강대국 그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 총리가 되어가지고 위험찬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동이고 감사한데 죽은 줄 알았다. 근데 그 아들이 최고의 강대국의 최고 높은 권세를 가진 총리가 돼갖고 아주 멋진 권 있는 모습으로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평생 동안 고생만 했다. 아버지와 헤어질 17살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더 덩치가 좋았고 아버지가 더 힘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는 큰정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아버지는 이제 몸이 쪼그라드는 그런 늙은 노인이 되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를 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든든한 아들의 품에 아버지가 안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야 되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안아줍니다. 그 멋지고 건장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 안긴 그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기뻤어. 쏟아지는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왕궁으로 갑니다. 왕을 아련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TV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지만은 우리가 직접 만나고 청와대에 가서 그 앞에 직접 보고 앉아서 얘기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왕정시대에 일반 백성이 왕의 얼굴을 본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 강대한 나라, 그 애굽에 그때 당시에 바로를 본다는 것은 바로는 거의 신격이에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그 평생을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그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왕을 지금 직접 아련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요셉은 그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최고급 테이블에서 왕과 직접 만나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영접을 준비를 하고 배려를 하는 겁니다. 예. 야곱은 자신이 바로 왕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내 나이 130세인데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야곱의 일생에 살았던 그 말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도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고, 모세도 40년간 이렇게 광야 생활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애 낳아가면서 자녀 양육하면서 가정 돌보면서 그렇게 현장에서 정말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던 인물은 야곱입니다. 예. 그랬던 그 야곱이 일반 도심지에서 살지 않아서 야곱은 일생 동안 들판에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늘 나그네같이 떠돌이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 그랬던 분이 단번에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 큰 도시가 바로 애굽 왕궁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건물 왕궁에 들어가서 가장 큰 왕을 직접 만나는 그 엄청난 경험을 지금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아들 덕분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지금 아버지를 그렇게 높여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뼈가 부러지도록 일해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출세를 하고 높은 지위도 얻게 되고 좋은 자리도 얻게 되고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데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은 부모님이 이제 늙고 연약해져요. 시골에 배운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 보여요. 자기는 너무 잘났고 자기 만나는 사람 상류 사회에서 멋진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리 부모님입니다 하면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어 하지요. 감추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야말로 정말 요즘 말하면 저 시골뜨기예요. 완전 촌부예요. 그런 야곱 아버지를 당당하게 왕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니까 그 왕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효도의 하나지만은 잘된 자녀의 못난 그 부모님을 높여주고 어느 곳에든지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거, 그게 진짜 효도예요. 우리 부모님 이렇게 평생을 농사지으면서 산골에서 그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저를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 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효자입니다. 부모님은 그 이야기 한마디가 평생 고생한 거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효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제들을 큰 믿음, 큰 사랑으로 끌어안고 축복한 효도입니다.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정말 보기가 좋아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데 또 형제들끼리 서로
웃고 즐기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는 모습은 부모가 볼 때는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것보다 큰 효도 없어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형제들끼리 분쟁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원수지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물질 문제지요. 또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종종 뭐 H그룹 또 L그룹 뭐 형제난 뭐 서로 막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더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엄마 없이 너무너무 어린 어릴 때 엄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었어요. 제가 성경을 곰곰이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라헬이 그 남편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야곱에게는 진짜 진정한 아내는 라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너지막하게 그 아들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낳고 이제 요셉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 동생 베냐민을 또 잉태하게 해갖고 그렇게 오는데, 그때 야곱이 저 외삼촌 집에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정 속에. 그러니 그 먼 길을 그 산모가 아기를 잉태해갖고 많이 걸었던 겁니다. 예. 그는 뭐 고속버스가 있나요? 뭐 자동차가 있나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 산모 입장에서는 거의 유산이라고 봐야 돼요. 유산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만시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낳다가 아기는 살았지만 엄마는 죽은 거죠. 예.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 요셉, 야곱의 아들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들 다 있어요. 엄마 없는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베냐민 이제 막 태어나서니까 뭐.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마가 없는데, 그것도 아직 너무 어린데 엄마 대신 챙겨줘야 될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 다른 엄마가 누가 챙겨줍니까? 그래서 좀 더 챙겨주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데, 이걸 또 형들이 못 봐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자기 동생만 챙겨주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편애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형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늘 미움의 대상이 있다가 마침내 그게 결정적으로 미움의 행동을 나타난 게 바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너희들 형들 저희 가서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으니까 내가 형들에게 이거 먹을 것 좀 갖다 드려라 라고 하고 심부름 갔는데, 바로 그때 형들은 못된 생각을 하고 그 사랑하는 동생 아껴줘, 멀리서 얼마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니 하면서 다독 끓여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지나도 정말 친하게 해주고 그 들판 경험하지 못해, 요셉도 경험하지 못한 그 들판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거는 뭐 때는 이때다 싶어갖고 그 덩치 큰 형들이 사납게 덤벼들어가지고 하나같이 요셉을 간지 벌거벗게 폭행을 하고 벌거벗게 가지고 그 들판에 맹수들이 들끓는 그 웅덩이에 빠뜨려갖고 죽이려 하지 않았나. 가까스로 큰형 르우벤 이야기 듣고 죽진 않고 그래도 그냥 두자라고 했을 때 그 유다의 권고로 이래가지고 또 대상들에게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게 요셉 옷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양 한 마리 잡아가고 피투성이 만들어갖고 그렇게 했어요. 예.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의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런 형들이었어요. 바로 그 형들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었고, 그 이제 막 어린 동생, 그 동생 베냐민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 땅 애굽까지 그 험한 광야 사막길을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예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 노예 시장에 내어놓으니까 마침 그 보디발 장군이 저 애가 좀 총명하게 생기고 하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샀죠. 그렇지만 노예, 밑바닥 노예 생활 다 했습니다. 거의 짐승 취급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17살 나이에 피가 펄펄 끓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형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감정도 생겼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뭐 성인입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이끌어. 그거는 나중에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17살짜리가 무슨 그런 해석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애굽의 최고로 권력 있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양식 구하러 왔어요. 원수 갚을 최고의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면은 그 형들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 평생 동안 가두어 놓고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아프고 쓰라린 그 슬픈 과거사를 그때는 큰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를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축복합니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약속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들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다 돌봐주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주스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 말로 사실 우리 형님, 요셉의 형들, 요셉을 그렇게 보내놓고 아버지 거짓말 시켜가고 짐승에 찔려가지고 찢겨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아버지에게 전하고 난 후에 그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아마 식음을 전폐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때 아버지가 가장 많이 늙었을 거예요. 가장 큰 병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심령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을 거예요. 그 형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장 큰 분노를 할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보니까 형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두려운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바로 자기 앞에 지금 자기가 자기들이 팔아 넘겼던 그 요셉이 또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자신을 다 용서하고 넉넉한 몸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대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용서의 힘, 사랑의 힘, 믿음의 힘입니다. 부모 마음에서,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효도할 것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낳은 자식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네. 큰 자가 작은 자를 돌봐주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챙겨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모는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거 자체가 효도예요. 야곱이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지요. 그때 얼마나 요셉이 고마웠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죠. 눈물 나도록 고마운 효도를 요셉은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를 끝까지 존중하고 복양한 효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모든 형제들, 야곱이 자기 가족들 전부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식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장 곡창지대인 그 나일강 삼각지에 있는 그건 웬만큼 기근이 나도 그 나일강 물이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언제나 푸르름이 넘치는 초장으로 덮인 땅입니다. 가나안 땅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애굽 땅은. 특히 애굽 땅에서 나일강 상류 삼각지대는 말이에요. 풍부한 풀과 물과 목초지가 많습니다. 야곱은 지금 뭘 데리고 왔나요? 수천 마리 양떼, 소떼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거 어디서 키웁니까? 그러니까 양떼, 소떼 먹일 걱정할 거 없어요. 넘치는 게 풀이니까요. 물도 얼마나 많아요. 그걸 요셉이 알고 그걸 다 가장 좋은 곳에 그곳에 살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일반 곡식도 잘 되고 열매도 풍부하고 과일도 풍부한 곳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곳에서 좋은 집 지어드리고 아버지가 형제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살도록 요셉은 배려했습니다. 특히 늙으신 아버님, 그때 130세거든요. 야곱이 143세. 요셉의 효도를 복양을 받은 기간이 13년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보물처럼 여겼어요.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드실 수 있는 최고 좋은 음식, 최고 좋은 보약, 최고 좋은 옷으로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거주지를 마련해드리고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성경 창세기 4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복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일생 동안 고생하면서 130년 동안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생했는 어떤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복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복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애굽 최고의 권력자, 총리 되신 아버지 이름으로 70일 동안 국장 장례식을 합니다. 국장 장례식. 그걸 거행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국민들이 다 70 동안 애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거주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그곳에 묻힙니다. 아버지 뜻대로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일생의 노후와 마지막을 참으로 영화롭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이 효도를 잊지 않고 그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축복을 합니다. 모든 형제들보다 2배의 기업을 줍니다. 요셉 지파라는 이름 없습니다. 자기 아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2지파를 주고요. 그 2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영토, 기업받은 기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100% 순종했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이면서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에게도 한 번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으시더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효도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들을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 잃어버렸던 효도를 되살려 요셉처럼 믿음으로 효도함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분 지옥 가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봉양 잘 해드리는 그런 효도, 우리 모두가 그런 효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이 세상이 악합니다. 이 세상에 바쁘기도 하고 자녀들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륜사에서 가장 기본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노인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신실하고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자손만대 효도하는 가정으로 대물림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어버이 은혜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알들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 더 넓은 것 같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합시다. 시작.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그리고 그 효도가 자손 대대로 대물림하는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과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효도의 본이 되어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효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강권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효도를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 자손들 대대로 오늘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환우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